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찬양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꿈 많은 청년 벤 포스커는 24살 때 교통사고로 반신불수가 됩니다. 벤은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에 틀어박혀서 두문불출을 하면서 세상과 운명을 저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구들과 교인들이 그를 위로하며 진지하게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기도로 그는 힘을 얻고 마음에 세상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고 반신불수인 이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몸은 비록 반신불수가 되었지만 독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부지런히 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1000권의 책을 읽었을 때 그의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독서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무조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는 정치인이 됩니다. 15년 후에 그는 조지아주 법무행정관으로 당선이 됩니다. 독서를 통해서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니까 거기서 오화를 발견하게 된 거죠. 오화는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깊은 곳. 우리의 영혼도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진짜 보화는 저 깊은 지성소에 감추어져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별로 없는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인 베드로가 볼 때는 비전문가인 목수가 명령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갈릴리 바다의 상황적으로 안 맞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깊은 곳에 보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이죠. 깊은 곳에 있어요. 영혼 깊은 곳에, 영혼의 지성소에 우리가 찾아야 될 보화가 거기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이 지성소거든요. 지성소. 그 성전에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골로새 2장 3절을 보시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락펠러는 그 어머니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경건한 분이셨어요. 어머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폐강을 인수했는데 아무리 파도 기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임금이 체불되어서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절망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불평불만조의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깊이 파라 하는 음성을 듣고 파내려갑니다. 폐강을 깊이 파내려가는 락펠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내려가는데 갑자기 시커먼 물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유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억만장자가 되죠.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의 그런 회장이 되고, 물론 독점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억만장자가 되고 깊은 곳에 보화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는 참 깊고 깊어. 깊이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는 샘이 있거든. 생명의 샘, 은혜의 샘, 사랑의 샘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이 영혼의 지성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진짜 보화는 거기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은 성전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성소는 성전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 지성소는 기상이 쳐져 있어요. 성소에서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등불을 켜지 않았는데도 항상 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세키나라고 했어요.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성령님이 계신 곳.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전. 자,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은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지성소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은 거룩하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리라.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들이라. 그런데 우리가 자력으로 거룩하게 되었느냐? 우리는 전혀 거룩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피를 가지 않으면,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가서 법대로 하지 않으면 또 죽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것이었어요. 지성소가 죄인에게는. 그런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속죄일에. 우리는 이 성소에 들어갈 만한 거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전수가 되어서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운명하자마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성전 휘장이 둘로 쫙 갈라진 것, 기적이 나타나죠. 이 말은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거룩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수받아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의 지성소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고, 그 성전에, 여러분의 영혼의 지성소에 거룩하신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에서 우리는 뭘 하느냐?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영혼의 지성소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의 지성소에 거룩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향한다 그래요. 그분을 지향하면서 이 뜻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뜻지자의 글자를 한번 잘 보세요.
선비사 밑에 마음심이 되어 있죠. 선비가 마음에 뜻을 두고 집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선비사자에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십자가.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지향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의 지성소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영혼의 지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지성소에 계신 그분과 얼마나 어떻게 교제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고 거짓 자아입니다. 나는 거짓 자아. 거짓 자한 내 속에 탐욕도 있고 욕심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굉장한 복잡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이요, 거짓된 존재예요. 거짓 자아가 있다니까요, 거짓 자아가. 그래서 평가하고 평가받는 게 기준이 뭐냐 하면은 전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돈, 명예, 권세, 가문, 인물, 학력, 뭐 이런 것들 전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 갖고 평가하고 평가받아. 그래서 평가가 좋으면 웃고 평가가 나쁘면 울고, 이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거짓 자아의 모습입니다. 거짓 자아. 여러분은 평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평가의 기준이 똑같다면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광야에서 사탄이 뭐 갖고 시험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갖다 시험했죠.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탄. 예수님에게도. 명예, 권세가 지위하고 천하 영광, 이거 다 준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기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시내산 밑에 왔을 때 모세가 율법 받으러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내려와가지고 볼비를 집어 던져가지고 금송아지 부셔버리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자, 옛 자아는 여전히 그쪽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거짓 자아를 벗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십자가에 못 박혀 거짓 자아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시대 정신 그것 따라 살지 않고 새로운 정신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래요. 우리는 또다시 태어나. born again이라 그럽니다. born again. 새로운 자아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것, 새로운 피조물. 거짓 자아는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거짓 자아로 사는 사람은
율법이라는 남편과 함께 산다고 보시면 돼요. 율법은 하는 일이 죄를 자꾸 지적하잖아요. 율법이라는 남편,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 자아를 아직도 가지고 살아간다면, 깨지지 않았다면 그 율법이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이거 실수했지, 저거 실수했지. 그러니까 거긴 절대로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도 없고 안식도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율법은 자꾸 우리 잘못했다고 린치를 가하잖아요. 린치. 어느 교회에서 믿음 좋기로 소문난 남자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그 부인 집사님을 교인들, 여자 성도들이 다 부러워해요. 저런 남편하고 살면 참 행복하겠다. 근데 이분이 가정에 오면 완전 단판이에요. 맨날 아내를 그렇게 패는 거라. 그것도 애들이 보는 앞에서. 왜? 교인들이 볼 때는 성자처럼 보이고 믿음이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분이.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아내가 하는 게 전부 못마땅한 거예요. 뭐 전부 잘못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럼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 가정에 안식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져요, 남자 집사가. 그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분이 그러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옛 자아가 안 죽었어요. 거짓 자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 남편이 누구냐면 은혜 남편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율법 반대말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 그분은요, 잘못을 덮어줘요. 용서해요. 감싸줘요. 그 은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따뜻해요. 위로해줘요. 용납해줘요. 그리고 필요한 걸 채워줘요. 보호해줘요. 그리고 신부를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아멘. 여러분은 어떤 남편을 모시고 삽니까? 율법의 남편을 모시고 사는 가정들이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에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항상 비판만 해요. 가족들은. 옛 자아가 아직도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삶에는 뭐가 없느냐면 안식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율법은 자꾸만 우리를 얽어매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안식의 비밀이 뭡니까? 은혜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교제하며. 어디에서?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에서. 그러면 자유가 있어요. 그분과 교제하면 평화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그 삶은 천국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로 앞당겨서 내 영혼의 지성소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은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이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럴 때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요한복음 14장 20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영혼의 지성소에서 거룩하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에 평화가 임하는데 나의 평화,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평화도 두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보면 샤크타라는 평화가 있어요. 샤크타는 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외적 평화예요. 그런데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은 내적인 평화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화,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평화의 원천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있고 주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이거는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지성소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신비예요, 신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느냐? 잠언 20장 2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7절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시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키나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지성소에. 근데 그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깊은 바다는 고요하잖아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여러분 고요함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시끄러운 걸 싫어합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차가운 걸 싫어해요. 따뜻한 걸 좋아해요. 딱딱한 걸 싫어하고 부드러운 걸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영혼 깊은 곳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침묵의 세계라고 그래요. 중심부에는 아무리 태풍이 와서 바다가 요동친다고 할지라도 깊은 바다는 조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화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요. 침묵에는. 이게 굉장히 좀 수준 높은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침묵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근데 깊은 곳에 고요해야 침묵의 언어가 들려지는 거예요. 침묵은 내 마음속에 있는 등불이에요. 불꽃과 같은 거예요. 너무 막 말을 많이 하거나 쓸데없는 얘기, 악한 말, 더러운 말, 이런 말을 하면 내 영혼에 불꽃이 사그라들어 버려요. 그러나 영혼 깊은 곳에서 침묵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불꽃이 내면에서 타오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을 주신 거 압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이 불이 잘못 작용하니까요, 여러분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러대요. 아, 뚜껑 열리네 그러더라고. 열받아 죽겠네 그러더라고. 사람 속에 다 불이 있다니까. 한국인의 병이, 독특한 병이 화병입니다. 불화자. 한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옛날 여인들이. 사람 속에 불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뜨거운 열정도 있잖아요. 이게 또 불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등불이 사람 속에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침묵이 굉장히 중요해요. 침묵이 불이에요. 그러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자세를 바로 하고 의자에 앉든지 아니면 바닥에 앉든지 조용히 앉아서 영혼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침묵. 키에르케고르가 철학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말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영혼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니까 듣는 게 기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듣는 게 기도예요.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하고 뭐 이런저런 요구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고 그냥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의 은혜를 듣고 가야죠.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조용히 십자가를 지향하면서 십자가를 품고 침묵해. 침묵기도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젊은 철학자 에머슨이 대사상가 칼라일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숫가를 오랫동안 침묵하면서 그냥 산책을 해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두 사람 그냥 산책만 주. 해가 질 무렵이 되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깊은 사색에 빠집니다. 두 사람이. 그랬더니 젊은 에머슨이 칼라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칼라일이 젊은 에머슨을 손을 잡으면서 나도 그대에게 많은 것을 배웠네. 그대는 위대한 철학가가 될 것이다.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의 은혜를 듣는 훈련을 배우죠. 영혼의 지성소. 그 다음에 떠오르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침묵하다 보면 나를 살피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죄를 감추거나 죄를 숨기면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죄를 고백하면 어떤 죄든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추니까 문제. LH 사태 보십시오. 죽으면 다 감춰질 줄 알죠.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차라리 죽을 용기가 있다면 다 그냥 얘기를 해버려. 감옥 가. 감옥 가서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이게 방법 아닙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해집니까?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숨기려고 하니까 그렇죠. 영혼의 지성소에서 침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죄가 기억이 나면 회개하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내 얼굴을 찾고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용서하고 땅을 고쳐주리라. 땅을 고쳐주리라. 용서하고. 숨기면 안 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백해요. 아사왕이 10년 동안 평화를 누렸어. 그때 어떻게 했느냐? 우상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말씀운동,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짧은 단어나 문장을 가지고 영혼의 지성소에서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시는 거예요. 짧은 단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걸 가지고. 그 다음 사랑, 용서, 자비, 긍휼, 이런 단어를 가지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짧은 문장.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받을 때 짧은 문장 가지고 기도하면서 연습을 한 거예요.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잔 낙서가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는 신교도였어요. 근데 메리 여왕은 그 당시 구교도였는데 신교도들을 박해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죽여요.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신교도들에게. 그래서 존 낙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한 문장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Give me 스코틀랜드. 아니면 나를 죽여주세요. 엘사이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짧은 문장 가지고 창문을 딱 열면은 메리 여왕 왕궁이 내려다보여요. 그 왕궁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은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세요. 아니면 죽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얼마 후에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요. 그래서 별명이 블루드 메리예요. 피의 메리에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중병에 걸린 메리 여왕이 마지막에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 낙서의 기도가 100만 병사보다 무섭다. 그리고 죽었어. 짧은 문장의 기도. 중세시대에 수도사들이 드린
예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 예수여 아무개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짧은 자투리 시간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영혼의 지성소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지성소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주장하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염려, 근심, 걱정에 매여서 있을 때 빌립보 4장 6절, 7절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런 노래도 있더만요. Don't worry, be happy. 그런 노래 있다. 그런 노래를 부른다고 염려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주장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내 영혼에. 예를 들어서 또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옵니다. 두려움. 코로나19 전이 바이러스가 어린 아이들에게 감염 속도가 더 빠르답니다. 이제 공포입니다. 어린 아이 백신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연구하고 있잖아요. 큰 위험 신호잖아요. 이건 두려움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말씀을 주장해야 될까요?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영혼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안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지성소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이 안식과 이 평화가 있다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죠. 목적. 심지어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로 앞당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동시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몸은 아파 쑤셔서 죽을 지경인데 일어나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사도 바울의 영혼의 지성소에 임한 것입니다. 안식이 지성소에 임한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율법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해서 안식을 경험하면 내 마음이 고요해요. 여러분, 강아지와 고양이도 마음이 고요한 사람 옆에 가까이 오는 거 아십니까? 만약에 강아지가 자꾸 내 곁을 멀리 떠나가거든 내가 고요하지 않구나 그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는 심장 박동 소리를 듣는다니까. 응? 자, 강아지와 고양이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고요한 자와 같이 하고 싶지 않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은혜 남편이신 예수님은 죄를 덮어주시는 복음은 옳은 소식이 아니고 기쁜 소식이에요. 신혼여행 갔다가 다투고 와가지고 갈라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떤 조사에서 10%라고 그러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테지 믿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싸웠나 신혼여행 가서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댁에 줄 선물, 또 친정에 줄 선물, 이거 고르다가 싸워. 시댁을 먼저 갈 거냐, 친정을 먼저 갈 거냐, 이거 놓고 또 싸움. 그리고 옛날 시시콜콜한 걸 자꾸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싸운다니. 결혼의 본질이 뭡니까?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채워주고 돕는 배필이란 말이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율법이 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주장하면 그 가정은 참 힘든 겁니다. 참, 꼬투리만 잡는 거예요. 은혜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죽고 새로운 자아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눈 겁니다. 그럴 때 고요함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고요함을 전수시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화를 세상에 전수시키는 게 축복의 통로예요. 이걸 세상에 흘려보내야죠. 그래야 가정도 그렇게 만들고 교회도 만들고 사회도 그렇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가능하냐? 영혼의 지성소에서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인데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렇게 마음의 정은 잘 갖고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 2장 5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소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배울 수가 있고 품을 수 있습니까? 그분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큰 바위 얼굴 아시죠? 계속 바라보면 닮아요. 배워요. 우리의 주목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안식을 누리는데 모조품 안식은 많이 누리고 있는데 진짜 안식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누리는 거죠. 모조품에 속지 말아야 돼요. 평화도 마찬가지요. 평화 모조품이 있다니까요. 전쟁과 갈등이 없는 평화, 그 평화보다 진짜 평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 그의 평화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배우라. 그리하면 안식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의 지성소에서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화를 세상 속에 전수시키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험난한 인생길, 광야 같은 여정에 인생 무거운 짐을 지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참된 안식과 평화를 경험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혼의 지성소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평화,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며 이 안식과 평화와 기쁨과 풍성함을 세상 속에 전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